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50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며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제6남녀 선교회의 찬양도 주님께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6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6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삶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또 나아가 온 세상에 선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 선교회에서 이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해외 선교, 장학부 지원, 미자립교회 지원, 교회학교 캠프 지원, 교회 식당 봉사, 바자회와 같이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회에 주신 사명을 갖고 나가는 길, 복음 들고 파송을 받고 나가는 길에 가지셔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다시 새기시면서 사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송받는 자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나 아파하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서 아무나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 이 사역에 동행했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12 제자들도 자신이 주님 앞에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와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였고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도우며 힘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을 거절하거나 회피하였다면 어떠한 능력도 권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이 속한 가정까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치유의 사건은 직급이나 명예가 높은 자들이나 또 재물이 많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구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찾아다니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시켜 주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결연하게 또한 담대하게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폭발적인 힘이고 또 절대적인 권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할 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송받는 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인식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송받는 자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9장 2절과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이어지는지 보셨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권위와 능력을 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축제를 여셨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데에 목적이 있었고 또한 능력과 권위를 주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 자체는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병고침에 대한 갈망 때문에 거짓된 우상에 미혹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내 몸만 건강해진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병 고치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9은 건강한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앓는 자를 고치라, 이 목적을 가지고 내보내고 계십니다. 내보내시며 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내다라는 뜻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이라는 심층적인 뜻이 담겨있는 이 아포스텔로의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목적을 정말 명확하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6절에서의 말씀처럼 이 목적대로 행하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병을 고쳐 나갔습니다. 우리도 12제자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원하고 바라시는 수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중에서도
가장 먼저는 복음 전파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진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그보다 가장 먼저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장 앞세우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시의 때에 맞게 흡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송받는 자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세세한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세세한 지침들을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물품들을 보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거리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여행 장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양식과 돈을 비롯하여서 여분의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또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데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팡이의 용도에 대해서도 강도를 만나서 위협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무기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강도의 위협에서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라고 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도 되는 지팡이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땅을 짚으시면서 피곤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길을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세한 지침을 알려주실 때 어느 집에든지 그 한 집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장소에 전도를 나가셨는데 잠잘 집을 찾으신다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힘을 소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지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성에서 떠나실 때 발의 먼지를 떨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터는 행위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에 하던 습관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이제 그 자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맞이하지 않거나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방인의 취급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세세한 지침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전도를 떠나는데 여비도 안 챙겨주시고 빵 한 덩이도 넣어주지 않으실 수 있는가,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지침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저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의 희년을 이끌어가고 계실 때 각 선교회와 또 교구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각 선교회 여러분들과 교구분들을 정말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하고 꼭 지켜야 할 지침들을 짚어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세한 지침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또 크고 있습니다. 선교회원분들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 또한 저에게도 목회의 기회를 주시고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목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세세한 지침을 주실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의 삶은 그 지침에 따르는 삶임을 항상 기억하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달성하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어서 보내주신 곳이 바로 선교회입니다. 그 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처럼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선교회가 바로 우리 제6남녀 선교회이고 임마누엘의 모든 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희년은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기간이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6남녀 선교회 그리고 모든 선교회 회원분들마다 제자의 삶을 힘써서 실천하시고 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희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절합니다. 주님,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를 주셨으니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 속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앞세우는 삶, 기도하는 삶, 또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의 가운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며 주님 세세한 지침에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모든 사람의 열매를 충만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먼일의 희년에 사원기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충성을 다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든 열매들이 거둬지는 역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제6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모든 선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충만히 받는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목적을 두고 이 모든 일에 주신 세세한 지침으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희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열매들이 올 하반기에 더욱더 풍성히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다음 주 예배를 위하여서 일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